함께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실제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참 기분이 좋고 아주 신나죠. 이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자신이 또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한마디로 정말 살만 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뭔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어깨도 으쓱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에도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면에 이것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들켰을 때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일이 분명히 사실이지요. 그렇죠? 사실임에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그런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또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상대방, 특히 아내나 가까운 남편에게 그 말을 들으면 괜히 이제 기분이 나쁜 것이죠. 저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요. 그리고 목사님은 꼭 저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나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죄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성령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군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교회에 왔다만 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죄 짓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이 일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평안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한국 텔레비전이나 뉴스 프로그램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제일 먼저 일면을 장식하는 그런 톱 기사가 바로 공직자들의 비리 혐의, 일반인들의 어떤 존속살인, 강도살인,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 것들입니다. 성폭력에 아동학대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또한 때로는 군대 같은 데서조차도 폭력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고국 소식이 궁금해져서 이렇게 뉴스를 보려고 하면 이러한 정말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현재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자연재해, 인재 이런 것들로 생긴 대형 사고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고국을 생각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저 자신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회에 죄가 만연하게 되면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멈추거나 두려워함에도 그렇게 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기 죄만 드러나서 자기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자기만 감옥 가게 되고 자기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가서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들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과 같은 죄인들인데 단지 자기들의 죄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만 재수 없는 사람만 감옥에 가고 들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잘 산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죄가 일반적이 되면 죄 짓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훨씬 이전부터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죄에 대한 그런 인간의 마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했죠. 여기에서 명절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추수절의 끝절기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마지막 절기이지요. 유대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력으로 에다니몰, 이게 7월인데 15일에서 22일까지를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날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임했고, 또한 성막 지을 문제를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후에 설명한 후에 그달 15일부터 7일 동안에 성막 지을 재료를 이제 모읍니다.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또 목재들, 포목들, 천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짓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막 지을 재료를 바친 그 7일 동안을 이스라엘이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초막절을 따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셨는데 바로 이날이 초막절이라고 불리었고,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초막절날, 이 명절날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던 것이죠. 이걸 아시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 우리의 겉과 속 모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의 강을 말하는 것인데 이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지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이 날마다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0% 믿어야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음 2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른 아침에 라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아서 1절 말씀에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그 문장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날은 주님 혼자 올라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잡히실 때도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밤새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모가 아침이 되니까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지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만약 저 같았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들은 비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퍼부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또 일곱 형제들이 차례로 죽게 되자 그 형제들과 같이 살게 된 여인이 부활한 뒤에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또 예수님께 물었던 그들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갖은 그 머리를 써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하고 가난하고 또 그런 그 세리나 죄인들 또 과부들 이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래도 이 여인이 불쌍하니까 이 여인을 용서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을 죄 없다고 용서한다거나 이 여인의 편을 들면 그들은 그 즉시 율법을 들이대서 바로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을 독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들의 다그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짧은 말씀 한 구절입니다.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앉아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앉으셔서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계셨던 것은 첫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여러분?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 여인과 달리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 저 여인보다는 깨끗하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맞아. 나도 죄인이었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만 나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내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죄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느껴지고 그 죄를 대속하신 사랑에 너무나도 큰 감격으로 눈물, 콧물 다 빼게 되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너지는 체험도 하셔야 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기분도 맛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밖에 없다는,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절실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어떠한 감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운다고 그것이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성령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 대신에 탄식함으로 우리가 무너져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불쌍한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무너지고 그렇게 통곡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삶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감정적으로 운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쓰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이유는 드러난 죄나 드러나지 않은 죄는 다 똑같다는 것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져서 심판받게 됩니다. 소매치기 한 사람이 만약 1년형의 구형을 받았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20년 이상의 구형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만약 그 죄를 들키지 않아서 감옥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느 죄나 다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소매치기범이나 살인범이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지요. 특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인정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죄이지요. 성경에서는 그 어떤 죄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불공평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죄의 해결에 대한 말씀의 약속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불공평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공평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중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경중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무게로 재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는 아담이 저지른 죄인데 그 죄를 똑같이 번복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영생과 구원이지만 불순종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죄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이 자리에 온 유대인들에게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가늠한 죄로 인해서 이 자리에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처음에는 작은 죄도 길티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도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가 또 그런 처지를 핑계로 가늠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가늠한 행위가 사람들과 세상에 죄가 되는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정말 심각한 죄였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행했던 음행이 죄가 되는 것이구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깨달음과 결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자백이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 이 구절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 죄는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죄의 자백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죄의 자복과 회개가 없어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그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실 것이 분명하지요. 반면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드러난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드러난 죄는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드러난 죄인임을 늘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죄인은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숨기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작지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몸을 숙이시고 그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고 반대될 때에 우리가 심한 혼란을 겪기도 하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이러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갈등과 문제와 죄를, 내 죄를, 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이 은혜되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공허하다면 또한 바로 이때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나 신실한 동료들은 신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울고불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을 때까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크리스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을 때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로 세상의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고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난 죄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언제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과감히 드러내서 해결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지만 죄와 싸우고자 애쓰는 우리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여인 옆에 서서 사실은 나도 이 여인 못지않게 죄인이고 부패했다고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쳐놓고 이중적인 생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저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도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냥 무릎 꿇고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완전히 자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백기 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감싸주시도록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바로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그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입술로 꼭 자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